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 특히 기복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 손 들어서 아멘 외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아멘, 그죠? 아멘. 막 믿음으로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지난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도무지 아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이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가 나오죠.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 밖을 나가 보시면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저 멀리 있는 달만 가더라도 우리 인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커녕 대한민국 땅이 보이기나 할까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는 우주 끝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미생물에 좀 갑자기 관심이 생겨가지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거죠. 미생물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미생물이 어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자료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 안에 미생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이 미생물이 몇 마리가 사냐 하면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다 세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한 5조 정도, 5조 마리 정도 산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만. 그러니까 내 몸 하나가 이 지구 같은 거죠, 그죠? 온 세상 같은. 근데 이 미생물이 내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제 이 큰 뜻을 미생물이 알아나 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그저 지구상의 인간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조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중이었어요. 밤새 기도를 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이 또 잠이 많잖아요. 이게 코를 골면서 잤는지 어쨌는지 잠결에 이렇게 보는데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잠길에 봤더니 어때요? 예수님의 변화가 되셨는데 그 옷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하얗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옷에만 빛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요. 뭐 얼굴과 옷에만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 온몸이 태양처럼 막 밝게 빛이 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 모습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잠결에 자기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잠결에 말을 한 것 같아요. 잠꼬된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신성한 장면,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신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몸이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를 자세히 봤더니 누가 갑자기 없던 사람 두 명이 생겼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셔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막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신성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성한 곳이 너무나 좋아서 이 은혜의 장소가 너무나 좋아서 내려가지 않고 이 산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채워주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회개도 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아래서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리다가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또 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이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다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으니까 그냥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총각 때니까 그랬겠죠, 그죠? 지금은 아마 주님 제 처자식은 책임져 주시고 불러주시던지 책임 못 지실 것 같으면 그냥 냅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신성한 장면,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정말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라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주를 위해,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그냥 쭈그려서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기는 하니? 야, 짐 싸자, 내려가자. 내려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메시아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방금 봤던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얼마나 남들에게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수제자 3명만 올라왔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붙들고 유다야, 마태야, 내가 뭘 봤는지 아니? 야, 너 말해도 못 믿을 거야. 얼마나 막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사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백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정말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달리실 수가 없죠. 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그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라도 찾아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의리가 있다면. 의리가 없으신가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저분이 제 아들을, 귀신 들렸던 제 아들을, 죽었던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시위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언제까지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시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가 받을 모든 형벌과 고통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미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아,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돼요 라고 할 그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정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정말 그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밤을 새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문의하는 게 우리가 뭐 114에다가 문의하는 것처럼 뭐 문의일까요? 좀 단어를 좀 잘 선택해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논의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3명이죠.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물론 사두개인과 일부 학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께서 죽으셔야 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왜 죽어야 합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백마 타고 멋있게 왕관을 쓰고 오실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지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8장 31절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토론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토론한 결과가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늘 가르쳐 줬어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토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죄인들 백성들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도록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할 일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럼 이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는 거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벌 받아서 멸망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하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돼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워주기만 하시면 끝날 일인데 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에 세례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또 예언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엘리야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받을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묵상하는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5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3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실 수가 있지?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지?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가셔서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시고 저 로마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낙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메시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냥 메시아 오시면 병이나 고쳐주고 죽은 사람이나 살려주고 우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픔이나 채워주고 로마나 무찔러주는 그런 메시아를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다고? 아니,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결국 그들은 회개하라고 그 양심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의 양심을 향해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왕궁에 살고 있니? 광야에 살고 있잖아. 집도 없이. 너 옷은 왕의 옷을 입고 있니? 아니면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니? 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니? 그냥 낙타털 옷을 입고 있지 않냐? 너 같은 사람 말을 내가 왜 믿어? 함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까?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 아니 도대체 저런 메시아, 아니 자꾸 고난을 받으라는 저런 메시아 난 필요 없어.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병이나 고쳐주고 나의 배고픔이나 채워주고 나의 영광의 자리를 앉혀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메시아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양떼들이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그 양을 향해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면 왜 외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따라와야만,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영광의 자리가 있기에, 넓은 푸른 초장이 있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믿지 못했던,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시고 봤지? 이제 나를 따라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예수님 지금이 딱 적당하니 좋은 것 같아요. 빚도 없고 이제 집 대출도 딱 받았고 뭐 넓지는 않지만 한 25평 되면 발 뻗고 자기 딱 좋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뭐 차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고장도 안 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자녀들도 그냥 적당한 데 나와서 적당히 밥 먹고 살 정도 됐고 손주까지 봤으면 됐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저를 여기에 평안히 냅둬 주세요.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뭘 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제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뒤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외친 그 못 박히고 나서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넘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그 영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120명이 지금까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아픔과 장애들, 그런 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린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예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그래도 주신 축복 거두어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기만 해야 합니까? 사탄이 여러 생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너무나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린 우리 단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까마득할 내가 주님 만날 날 주님 재림하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 죽는다고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 또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언자들이 저곳으로 가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해 라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한